하는 중입니다. 큐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큐티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 큐티라는 말은 quiet time, 고요한 시간, 이런 뜻입니다. 큐티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큐티를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큐티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유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큐티라는 시간과 장소를 이용해서 읽자 이 말입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큐티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시간을 정하지요. 시간을 정하면 어디서 만날 것인지 장소를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주일 우리가 1부를 교회에서, 2부, 3부를, 4부를, 그리고 오후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가 있듯이 개인적으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순서가 시간과 공간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가는 좋은 준비 단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사모한다면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말로 그 일이야말로 아주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은 하는데, 일상 속에서 짧은 한 시간과 공간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곧 나의 일생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작은 시간, 작은 하루, 이것을 못 드리면서 주님께 내 일생을 드린다는 말은
헛것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삶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큐티는 본문을 여러 번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의 본문을 여러 번, 그것도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충 읽거나 한 번만 읽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문으로 삼아있는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입술로 여러 번 읽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위로 읽기입니다. 위로 읽기. 다 같이 시작. 성경을 읽는데 위로 읽기. 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나 문학이나 시를 지어놓은 서적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으로 읽자. 성경을 위로 읽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읽어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믿음으로 읽어야 돼. 두 번째는 아래로 읽어라. 아래로 읽기입니다. 아래로 읽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문의 내용을, 내가 큐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 이게 아래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을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 마음을 돌아본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뒤로 읽어라. 앞뒤로 읽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단편적인 명언이 아닙니다. 한마디 딱 잘라가지고 요 말을 뽑아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문학이나 단편이 아닙니다. 66권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성경 전체와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 뒷장, 앞절, 뒷절, 앞에 복음서,
뒤에 서신, 복음서와 복음서 사이 함께 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읽어라. 즉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읽고 해석을 잘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큐티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묵상 순서를 익히라. 묵상 순서를 익히라. 무슨 말이냐? 큐티를 하고 싶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혹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 어떤 방법이냐? 첫째, 준비하기. 준비해야 합니다. 묵상과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라 이 말이죠. 내가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곳이다. 어느 시간에 해야 되겠다. 어느 시간이 가장 조용하다. 어느 장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묵상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기 위해 어떠한 방해나 제약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영상 예배 드릴 때 정말 거룩하고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전화 오면 받고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고 가스레인지 불 켜놓으면 꺼야 되고 때로는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침대에 앉았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내게 주신 본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기도로 시작을 해라. 세 번째,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라. 오늘 읽기로 한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어제 읽었고 지난번에 읽었지만 내게 와닿지 않던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선을 긋기도 하고 색펜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표시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깨닫게 된 것을 기록에 남겨놓으면 다음의 신앙에 유익하다.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으로 삼은 큐티 본문을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발견해내야 돼. 오늘 읽은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본적인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서 중심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진실된 답을 만들어내고 그 깨닫게 된 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 교회에 오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직장을 가든지 동네를 가든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잊어버리고 주신 말씀 광고 듣고 내 감정에 의해서 소리 지르고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큐티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섯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앞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라고 했죠. 이때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큐티를 마칠 때 기도는 오늘 주신 큐티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내용을 기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도움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큐티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큐티하는 사람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라. 큐티를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 중심의 묵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위한 내용으로 묵상을 적용하면 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묵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면 성경 본문을 잘 파악하고 관찰하고 해석을 해서 그 속에서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깨닫는 묵상이 정말 좋은 큐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하는 거냐? 첫째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사역이 무엇인지 발견해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온전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주의할 점은 본문에서 기록자나 등장인물들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이 내게 주시는 교훈, 나 자신에게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SPAC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문 첫 자를 따서 부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투 컴포즈,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죄,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큐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P, Promise to Claim. 뭡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A. A는 Actions to Avoid. 뭡니까?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이 뭔가, 가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나쁜 버릇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 돼. 그래야 온전한 큐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C. Commands to obey.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다 큐티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큐티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